예, 오늘은 욥기 20장 그 마무리를 하고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예, 욥기 20장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소발이 그 탁월한 언변을 통해서 철학적인 종교적인 논리를 제시해가면서 욥을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된 건데, 소발이 욥기 20장에서 증거했던 그런 고상하고 탁월한 언변의 말들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보고 21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소발의 그 탁월한 언변과 21장에서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속수의 말은 받아치는 말이죠. 그 말을 좀 대략 대비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소발은 욥을 치기 위해서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해 오면서, 그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용어예요. 악인이 잘 되는 듯 하다가도 급속히 망하는 이치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가 제시하는 말들은 참으로 유창한 변사의 말이고 세상에서 매우 유식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인데, 주로 욥에게 주셨던 재물이 날아가는 것에 대하여 욥이 악인이요 사옥한 자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세상의 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려고 예로부터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는 경험담처럼 제시를 했었어요. 욥기의 20장의 그 흐름이 있죠.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이제 변론에 가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욥기 21장에서 욥은 소발의 이 논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악인이, 욥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되더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악인이고 사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오늘날 이렇게 재물을 다 빼앗아가셨고 자식들도 다 죽이셨고 그런 거다, 그런 그 소발의 논리에 대해서. 그런데 왜 악인들이 평생을 잘 많은 재물을 누리며 잘 살고 그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자식에게 유전해주고 죽느냐.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욥이 보는 관점과는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욥기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악인들은 전능자를 찾지도 않고 관계치도 않지만 나는 그런 악인들과는 다르다, 네가 보고 있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자기의 변증을 하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진리이겠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발은 욥이 악인이고 그다음에 구분자, 이제 사고한 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물과 많은 자식을 주고 유복하게 살게 해주셨지만 오늘날은 재산도 다 거둬가셨고 상속자들인 그 자식들도 다 죽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들을 때는 속세에서도 누구와 이제 어떤 문제로 변론을 하거나 다툼을 가질 때는 당사자의 어떤
현상적인 잘못의 그 사실, 진실, 뭐 세상에서 뭐 팩트라 그러는데 그것을 들어서 사람을 깨우쳐주는 용도로 증거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의 후손까지 들먹거려가면서 자식이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상대방의 말이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악담 중에서 악담이 되는 거죠. 욥은 다 자신이 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막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고통을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준답시고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그냥 생매장을 시켜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돌멩이 눌러놓고 이제 흙으로 덮어 씌우고 꾹꾹 밟아버린다. 이제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어떤 연유로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그 믿음을 증거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말 속에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신의 그 관점과 자신의 신앙관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관이 네가 신앙하고 있는 그런 신앙 관점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의도와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해서 제압을 해가지고 내 밑에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과 이것을 구분을 해가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또 그 사람이 무슨 사유로 말을 또 걸어오면 전의 경험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과는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서 매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지체들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말을 내뱉으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또 남편을 대할 때 가깝다고 해서 그냥 당장에게 뭐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퍼뜩퍼뜩 이게 생각이 나는 그런 말을 고르게 하려는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막 내뱉어 버리면 아무리 유식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도 실수의 말을 자연히 하게 돼 있다. 사람이 그 심정이 어떠하면 그 속에 있는 악과 독을 묻혀내는 것이 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영에 잡혀 있으며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즉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어떤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그냥 단순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감지해가면서 말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소발의 말과 욥의 말이 과연 누구의 말이 진리고 누구의 말이 정죄, 판단의 말인지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행을 저지른 죄값을 물어내느라고 오늘날 이와같이 망했다라는 의도로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이 흐르는 말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 아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악인들이 이 생을 내내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죽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데 그때 자기가 모아놓은 많은 재산을 그 후손에게 상속해주고 죽더라. 이 말은 소발이 욥을 정죄한 말을 지금 정면으로 대척하는 말이거든요. 소발은 악인 사곡한 자는 일시적으로 자기의 술수와 사곡한 그 계략을 따라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걸 일시적으로 누리지만 그걸 물러줄 후사도 없이 자신도 죽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은 그 말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나는 이런 그런 문제에 관하여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걔도 좀 더 들어보자.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내가 이런 문제는 생각이 좀 짧았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런 이해가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옳지. 이렇다 저렇다 그냥 상대방을 그냥 찍어 누르는 투로 가르치는 투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확정적인 말을 해놓고 그 진리가 아니면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실 때 그들을 곤고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나 그 악인들이 욥의 말대로는 몇 번이나 어떻게 곤고를 당했느냐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논리를 욥기 21장에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시련을 당하는 인생을 경험을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단 한 번 그냥 잘 되던 사람이 속세의 말로는 갑작스럽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과 그리고 쌓아놨던 재산 다 까먹어버리고 물러들 후손까지도 싹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문제는 네가 앞에 소발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앞에서 지시한 그런 경우와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욥은 제시를 한 거예요. 죄인들이 죄악을 행할 때 악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당장에 벌하시지 않고 쌓아두셨다가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일면 그 사실인데 당대에 그 악인들을 징벌하셔서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고 이 생의 복락을 맛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죽을 때까지 고통을 맛보지도 않고 평안한 인생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과 일반으로 죽어서 구더기의 밥이 되니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욥기 21장에서. 자, 그러면 엘리바스와 그의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하러 왔는데 지금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다라고 욥이 확정적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듣고는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곤경에 처한 친구를 먼 데서 찾아온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위로를 해주러 욥을 찾아왔다고 돼 있고 처음에는 티끌을 달리며 눈물을 흘리며 욥의 곁에 앉아서 서로가 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흘 낮밤을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하는 행위로 봐서는 참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변론이 시작이 되고 보니까 곤경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그게 다 외식이라는 것,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이중성으로 이중인격자다 이제 세상에는 그러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행위, 철학자들의 그런 위선행위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팎의 사람이 동일하고 항상 여일한 사람이 돼야 신임성이 있는 것이지, 그가 행동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나중에 속된 말로 그 꿍꿍이 속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라고 맨날 선전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은 팥으로 매주 쓸 나옥지 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깨닫고 진실로 내가 그때 위선적인 자였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의 그 진솔한 속내를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뭔가를 행동이 진지하면, 언행이 진지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돌이켰구나 라고 받아들여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그 자책과 뉘우침이 있었고 베드로의 자책과 뉘우침이 있어요. 그건 대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는 받아들여졌고 가룟 유다의 회개는 받으심이 되지 못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의 회개와 다윗 왕의 회개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사울 왕의 회개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 확증이 됐고, 다윗 왕의 회개는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받으심이 됐다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거는 진솔하느냐 진솔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두 사람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감춰놔두고 겉으로는 자신이 뉘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언행을 할 때 상대방은 그 영을,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샘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게 지금 욥기의 변론과 흐름이 같은 그런 맥락의 시가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시인이 시를 읊었어요. 히브리 문학의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서인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산 체험을 시로 노래한 말이거든요. 욥기부터는 시가서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고 하는 소망,
형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음부낙원의 주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살아생전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 부활때, 이게 이제 깰 때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1인칭이잖아요. 주격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 영과 혼과 몸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진 상태, 즉 치천사가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상태, 그것이 나의 만족함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시편 39편 4절로 9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육과 같이 된 처지, 이 낙심된 처지에서 시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심정과 같은 심정을 경험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73편 1절로 20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시인이 이런 시를 읊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를 같은 심정으로 상고를 해야 됩니다.
인생사에는 다 이런 것을 한두 번은 경험을 하게 마련이고, 누구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진솔한 심정으로 자신을 자책해 가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신중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뉘우침을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전능자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의 일이다라고 꼭 다윗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아삽 자손의 일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제일 중요한 말이죠. 첫 말씀이.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마음이 정결한 이 아삽 자손은 저 뒤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서 부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시를 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만약에 마음이 사곡하고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고 후손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그렇게 죽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을 한다면, 그러면 아삽 자손이 볼 때 나는 뭐냐 지금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주제가 이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마음이,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가져가 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저 악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은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진하고 저희는 능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고 거만히 말하고, 그러므로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랬어요. 예, 교만 방자한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들어있는 지식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느냐? 그 사람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잘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 자손은 도대체 그럼 저런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뭐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요? 도대체 뭐야 이놈의 개고, 예, 곤란했다. 이제 그걸 공부할 때 곤란했다 그랬는데 혼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다 대고 그 악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그 문양을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리로 와서라는 건, 지금 자신은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의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왕같이 사는 자들의 어떤 백성은 자기에게로 와가지고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뭐 잔에 있는 물을 다 마시면서 말을 했다는 건 막
나름으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헐떡거리며 막 달려와가지고서 물 들이키면서 막 물 마셔가면서 다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도 될 놈을 막 화급하게 너 그게 사는 게 뭐야 인생이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응?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사는 게 그 뭐야 도대체 이래가면서 꾸중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왕 밑에 있던 백성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교만한 자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인 오늘날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 자식들이고, 그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탈취당해 가지고 그 마귀 세계에서 마귀가 하는 언행이 옳다고 아주 세뇌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삽의 삶을 비판으로 막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지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진실 위상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 좀 깨우쳐 주려는데 그냥 헐레벌떡 달려와 가지고 숨들 겨를도 없이 뭐 자네 물 좀 한 컵 달라고 하더니 그거 그냥 마셔가면서 이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가 오르면 아삽 자손을 설득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화급하게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옳은 줄로 생각해서 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고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헐레벌떡 달려왔으면 좀 심장이 정상으로 박동할 때까지 좀 잠잠히 쉬고 뭐 찬물 한 그릇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좀 시간을 둬가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로 나의 주인과 당신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내가 가운데서 보면서 이런 걸 깨우친 것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하고 천천히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막 속에서 불방망이가 막 쏘삭질을 해. 그러면 막 그것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그냥 막 자기 속에 들어있는 말을 상대방한테 하려고 급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말도 점점 빨라지고 자기도 나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도 몰라. 그냥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래요. 급한 마음으로 자기 당장 뭐 파릇파릇한 것을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막 그냥 내지르기 위해서 좀 상스러운 말로는 싸지른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냐? 그 사람이 그런 영을 만지기 때문에 한두 마디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라는 건 뻔하거든요. 뭘 하고 귀담아서 듣겠어요. 심중히 생각해가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온 내가 악인들처럼 후대를 가르쳤더라면 나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해야 했을 것이다 라는 그 시를 쓴 말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렇게라는 것은 헐레벌떡 달려온 그 왕의 백성이 막 화급히 막 쏟아내는 그런 말 그런 사람이 하는 말로 나도 내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막 내지르는 말로 그냥 화급하게 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급히 서두는 말을 다 들어볼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처럼 나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렇게라는 것은 헐레벌떡 그냥 내지르는 말하는 사람과 같은 말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거짓말, 속임이다 이 말이에요. 속임의 말을 나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태도와 한마디 하는 말 딱 첫마디 들어보니까 이거는 괴율이다 라고 딱 판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헐레벌떡 끼워가서 하는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이를 알까라는 것은 왜 악인은 잘 되고 자기는,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고 나는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한 것이, 이거 그렇다면 이건 실로 헛된 짓을 한 거 아닌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이것 때문에 이제 잠시 혼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래서 이건 해답이 적지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은 계속해서 살게 해주고 나한테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데 난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이 도대체 뭐야,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혼란스럽고, 곤란하다 그랬는데 혼란하다 이거예요. 혼란스럽고 확증이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바른 해석, 이해가 없었었는데 성령에 감동된 영 안에 들어가서 사리를 차근차근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 보니까 이치가 깨달아졌다. 이제 다음 단락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됨으로 아나무인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시인을 멸시하는 불신자들과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깨달아 보려고 궁구할 때 확실한 확증을 얻지 못하여 곤란했다 그랬지만 혼란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영 안에서 확연하게 깨달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깨달았는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이것은 현상세계에서 잘된 그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것 같다가 졸지에 망한다,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전멸이라는 것은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망한 것에 대한 표현이겠지만은 그 영혼 몸 전체가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주의 부활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이게 답이에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좌에 날아다니는 사람, 땅바닥에서 비천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던 사람이 졸지에 황폐된 것이 뭐냐? 주님이 깨신 후에, 즉 구속을 이룬 주님의 부활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들이 이 생에서 뭘 누리고 뭔 짓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랬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버린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한 세상을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회가 문제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 생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그 형상을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대에서 그의 형상을 무시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판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이 생에서 잘되고 신자들이라도 가라지 신자들 이 생에서 계속 잘되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시험당하는 지체들이 계시면 이 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생이 다일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첫째 부활의 참여해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왕이나 아삽 형제님과 같이 같은 믿음의 증인들도 주를 알지 못하면서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악인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영화를 누리며 평안히 살다가 죽을 때는 자손에게 모은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죽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정도로 시험을 받았다고 아삽 형제님이 지금 시를 읊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게 하려고 후대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시험은 성도들의 혼이 성소 밖에 있을 때 보는 세상적인 관점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로 사태를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구나 보는 그런 일들이에요. 고인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재산이 많은 분이 타계하셨는데 그 후손에게 그걸 물려주고 이제 가셨어요. 그 이제 후손들이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뭐 조용히 넘어가면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도 동기관들끼리 또 얼굴 붉히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실한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 말고 죽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쌓느라고 고생, 그거 물려주고 나면 자신은 어차피 빈손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히고 잘 동기간의 우애를 하면서 잘 살던 자식들이 동기간의 우애가 만약에 나빠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태를 정확하게 계시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의 일이 다라면 이 생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고 해서 뚱뚱거리고 잘 살고 후손한테도 물려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됐어야 되겠는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자신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서 영, 혼, 몸이 즉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구원 얻은 속사람이 새 몸을 덧입은 상태로 주와 함께 부활의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이 생에서 뭘 많이 모으고 뭐 쌓아놓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지금 이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여러모로 증거해 주는 바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인에게 많은 고난을 보내셔서 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원대한 계획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진리를 퍼뜩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 안에서나 깨달아지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육신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질 리가 없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든 소발이 욥을 저주하기 위하여 한 그런 말들을 욥기 21장에 가면 이제 욥이 낱낱이 이것을 이제 대척하는 말을 하는데, 그 중간 다리를 놓는 말씀을 한 시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주 예수여, 이제부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성소 밖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세상사를 판단하지 말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주의 교훈으로 항상 인도하셔서 이 생에서는 비록 고난이 많을지라도 이후에는 주의 영광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부지런히 주를 찾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남은 인생 잘 살아서 주님 앞에서 복으로 되돌려 받는 지체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나로 항상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이끌어서 당신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